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한 주간에도 가득 넘치시기를 빕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3월 달이 저하고 제 아내에게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달이에요. 왜냐하면 3월이 시작하는 날이 제 결혼기념일이었어요. 아주 오래전이죠. 그때서부터 제게는 이제 자유라고 하는 것이 반납되는 날이었고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제 아내한테 청혼을 했어요. 우리 결혼합시다. 아내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전화기를 꺼버렸어요. 그것도 일주일 동안. 그동안 뭐 했을까요?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아마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마치 제가 하나님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 겨울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부산에 있는 기도원에 들어갔던 게 떠올랐어요. 한 일주일 정도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두려웠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일지 모릅니다 하면서 고등학생이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제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제가 나도 그렇게 고민했었지, 이 길 때문에. 그리고 이 길이 맞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었지. 맞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고백했었지. 우리 아내가요, 그 기도원 갔다 와서 결정을 어떻게 했을까요? 제 청혼을 받아들였을까, 아니면 딴 남자랑 결혼했을까요? 아마 고민 많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이 길이 맞습니까? 또는 이 남자가 맞습니까? 맞다면 잘 해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선택하고 결정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에도 누군가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이 나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선택하게 되고 결정하게 되는데, 그 전에 많은 고민이 있어도 마지막에 결정을 잘못하면 그건 모든 게 다 잘못된 게 돼요. 좋은 생각, 선한 생각, 양심적인 생각,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누구보다 많은 눈물을 흘렸어도 결정은 잘해야 돼요. 그 결정이 그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신앙 고백이라는 걸 했어요. 뭐라고 신앙 고백했냐면, 설교 제목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회가 이걸 고백했단 말이에요. 빌라도가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풀어주려고 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빌라도는 양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교회 역사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꼬리표를 달았어요. 오늘 말씀을 읽어봐도 사실 빌라도를 미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요. 빌라도는 예수님 풀어주고 싶었어요.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도대체 이분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알고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8장에는요,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 없어, 이분 죄 없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어 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는 그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다라는 말까지 나와요. 그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시기를 보았고, 그들이 얼마나 왜곡된 법을 가지고 예수님 끌고 왔는지 알았습니다. 예수님께 처벌해야 될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행히 빌라도에게 어떤 카드가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 풀어줄 수 있는 카드가 있었습니다. 이거 꺼냈어요. 로마의 총독은 명절 때마다 풀어주고 싶은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카드를 활용할 수가 있었어요. 풀어주면 돼요. 빌라도가 슬쩍 이 군중들의 의도를 떠봤습니다. 9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들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겁니까?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먼저 찾아와서 예수님께 당신이 갖고 있는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물어봤기 때문에요. 기다리고 있었던 반응이었어요. 아, 그분 풀어달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들어줄 생각이었어요. 근데 무리들은 아니요, 바라바 풀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답답해진 빌라도가 다시 군중들에게 푸념하듯이 말합니다. 그러면 저분은요, 당신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분은 나더러 어떡하라는 겁니까? 빌라도가 마음이 약해졌어요. 군중들이 이걸 알고 공격적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당황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요? 군중들이 이제는 빌라도를 아예 무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빌라도가 충격받는 말이 있습니다. 총독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약 당신이 예수를 도와주면 가이사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건 충격적인 말이에요. 빌라도의 약점을 잡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협박하는 모습입니다. 고민하던 그 빌라도가 군중들의 요구에 결국 굴복하고 맙니다. 오늘 15절에 보면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근데 마음에 걸려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이러고 난 다음에 뭔가를 해요. 물도라고 하죠.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손을 씻어요. 난 아니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청했던 건 너희들이니까 앞으로 이 사람이 흘리는 핏값은 너희가 치러라 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마음의 부담을 덜어내고 싶었을 겁니다. 아마 손 씻으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을 거예요. 난 아니야. 나 정말 책임 없어. 나는 안 그러려고 했어. 그러면서 손 씻었을 거예요. 빌라도 이후로 세상에는 아주 재밌는 유행어가 생겼어요. 뭘까요? 손 씻었어라는 말이에요. 옳지 않은 일을 하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죄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이었고 그것이 위선이었다면 100번을 씻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빌라도의 문제였을까요? 아마 나름대로 선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따져봅시다. 이 빌라도가 옳고 그른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안 했어요? 정말 많았어요.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찾으려고 했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헤롯한테 보내요. 저기 가면 어떤 방법이 또 있겠지. 근데 다시 돌아와요. 사람들이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 다시 보낸 상황이에요. 노력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결정을 잘못했어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굴복하고 맙니다. 그때 빌라도가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양심이라고 믿어요. 양심이요. 다 알지만 노력도 했지만 결국 그 양심을 지키지 못한 비겁함이었습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이게 비겁함이었어요. 이 비겁한 양심이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언도하게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을 버리는 선택이었습니다. 성경책 가운데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책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썼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자기 삶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형제들아 나는 지금까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을 해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저 사람이 양심을 따랐다고? 바울에 대한 인식은 뭐냐면 율법 따라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걸 넘어서는 더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말을 해요. 제가 목회서신이 있다고 했죠. 이 목회서신은 디모데전후서랑 디도서를 이야기하는데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처음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디모데는 오늘날의 목회자를 이야기하고 디도는 장로님을 이야기해요. 이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젊은 목회자에게 에베소라는 교회를 맡겨요.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인데요. 우리 주보 맨 위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목회가 이렇게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말씀이고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과 착한 양심이 있어야 한다. 우리 교회 표현은 이제 그걸 정직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정직한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 그리고 그 믿음에서는 아예 파선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디모데가 목회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교회 일을 하는 일꾼들이 필요한데 집사라고 하죠. 그 당시 교회 일을 하는 집사를 세워야 되는데 선택 기준을 세워요. 그게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나옵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라야 한다.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 이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파선한다. 어떤 사람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명한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나오는데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양심에 뭐 맞았다고요? 화인 맞았다. 양심의 문제였던 거예요. 저는 빌라도의 가장 큰 문제, 아니 이거 외에는 다른 문제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을 버린 자였어요. 1999년도 4월 20일에요.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그 덴버라는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엄청난 학생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콜럼바인 학교라고 하는 고등학교인데요. 학생 25명이 죽고 용의자 2명이 이제 거의 이 용의자 범인들이 있죠. 이들도 죽었었던 그런 사건인데요. 그때 살아남았던 상처 입은 학생 가운데 한국 교포 학생으로 박진아라고 하는 17살짜리 학생이었고요. 이 학생이 학년으로는 12학년이었어요. 병원에서 이제 입원 치료받고 있는데 그때 신문 기자와 인터뷰했었던 내용이 미국의 대표적인 신문 가운데 USA Today라고 하는 그 신문에 실렸습니다. 제목이 이런 거예요. 17살 먹은 소녀의 마지막 말이 그리스도인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이 17살 먹은 소녀, 이 박진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총격으로 죽은 어떤 진아의 친구 이야기예요. 이 내용이 우리나라에서도 보도됐기 때문에 유명한 내용이 있는데요. 범인이 2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17살짜리 소녀 앞에서 이 총을 겨눠요. 그리고 의외의 질문을 던져요. 제가 영어로 해볼까요? Do you believe in God? 무슨 말이에요? 너 하나님을 믿냐? 라는 말이었어요. 여기서 이 소녀가 판단해야 돼요. 침착하게 이런 대답했다고 해요. Yes, I believe in God. 그래 나 하나님 믿어요. 그래요.
이때 범인이 총불이 또 한 번 겨누면서 신경질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잖아. 그러니까 캐시가 한 번 더 침착하게 대답해요. Yes, there is God. 하나님 계셔. 그래요. 그리고 당신도 그 길 따라 가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이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해야 돼요. 당신도 그 길 따라 가야 돼요. 이 사람이 감정 이기지 못해가지고 방아쇠 당겨요. 총구가 불을 뿜었고 소녀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생명 거둡니다. 비극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여기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걸 보고 있었던 사람이 그 박진아라고 하는 학생이었어요. 증언되는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인터뷰를 증언하니까 미국의 크리스찬 10대들이 티셔츠 입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티셔츠에 이런 문구가 적힙니다. Yes, I believe in God. 나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문구예요. 그 티셔츠를 입고 소년 소녀들이 거리를 나와서 나 하나님 믿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플로리다라고 하는 곳에서는요, 한 2,500명 크리스찬들 10대가 모여서 I believe in God 운동을 합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캐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고백의 집회를 열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가 기사예요. 그 캐시는 죽어있던 크리스찬들의 양심을 깨웠던 거예요. 크리스찬 10대들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크리스찬 어른들이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런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되죠. 정말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양심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그 캐시는 죽어있던 크리스찬들의 양심을 깨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주일날 교회당에 나오는 것 빼고는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았던 사람들,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예수 믿는 것을 숨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 생각해 보니까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 빌라도처럼 정말 중요한 선택 속에서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사람들, 인생을 의미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 그 캐시라고 하는 17살짜리 소녀요. 이 소녀의 신앙 고백이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빌라도입니까? 아니면 캐시입니까? 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우리는 회개합시다. 제가 성경 말씀 오늘 6절로 적어두고 1절서부터 읽었잖아요. 주보 출력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돼요. 어제도 12시 넘어까지 계속 우리 아내가 언제 자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조금만 먼저 자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눈에 들어오는 뭔가가 또 있는 거예요. 뭐가 들어왔냐면 이 본문 속에 3번 등장하고 있는 동사가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그렇게 찾으면 못 찾죠. 1절에 나오고 10절에 나오고 마지막 15절에 나와요. 공통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동사 한번 찾아볼 수 있겠어요? 1절에 나오는 동사, 10절에 나오는 동사, 그리고 15절에 나오는 동사 찾았나요? 넘겨주다라는 단어예요. 그리스어로 파라디도미라는 말인데 그냥 우리말로만 생각해 봅시다. 이 넘겨주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많이 나타나는 동사예요.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죽으실 걸 제자들에게 먼저 예고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공회에 넘겨줄 것이다.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는 대목에서도 그 마가복음 14장인데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다, 이런 말이 넘겨주려고. 그리고 오늘 드디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대목에서 다시 사용돼요. 결박해서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이걸 보고 빌라도가 이거 나는 시기로 넘겨준 것이, 나에게 시기로 넘겨준 거구나. 예수를 넘겨준 줄 시기 때문인 줄 빌라도가 알았다. 이게 10절이에요.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양심을 버릴 때, 그때 다시 넘겨주다라는 말을 해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그리고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넘겨지셨어요. 이 넘겨주다라는 말 속에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 뭐예요? 예수님 너무 약하시구나. 이 넘겨주는 사람들 다 강해 보여요. 대제사장도 강해 보이고 빌라도도 강해 보이고 다 강해 보여요. 예수님은 하염없이 약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 넘겨주고 제자들 넘겨주던 자들, 나중에 제자들도 넘겨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만 넘겨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희도 넘겨줄 거야. 다 약해 보여요. 그런데 이들을 넘겨주던 자들이 결코 크고 강한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어요? 거기 보면은 작은 동물들도 나와요. 한 번은 아주 작은 도마뱀이요, 덩치 큰 도마뱀에게 추적당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작은 도마뱀이 필사적으로 도망가고 뒤에서는 큰 도마뱀이 아주 그냥 빠르게 추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아슬아슬한 장면들이 보여요. 살기 위한 투쟁과 잡으려고 하는 이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도망치던 작은 도마뱀이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작은 도마뱀이 더 빨랐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주 작은 동굴에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뜻밖의 일이 발생해요. 덩치 큰 도마뱀이 먹잇감을 찾던 솔개에게 잡혀버려요. 작은 거 쫓아가다가 하늘을 맴돌던 이 솔개가 작은 도마뱀은 제쳐두고요, 뒤에 쫓아가고 있는 큰 도마뱀 잡아가지고 하늘로 날아가 버려요. 추적할 때만 해도 이 큰 도마뱀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을 거예요. 더 강한 솔개가 하늘에 있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솔개의 존재를 알았다면 얼른 자기부터 땅속에 숨었을 거예요. 자기가 강하다고 여기다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강한 존재에 대해서 둔감했던 거예요. 강함을 뽐내는 그 순간이 자기는 가장 큰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래요. 넘겨주었던 대제사장 강해 보이죠? 그들에게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더 강한 존재가 필요했어요. 빌라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던 거예요. 그럼 빌라도는 또 강한 자였을까요? 아니에요. 자기를 임명한 로마 황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빌라도는 5대 총독이에요. 유대 땅에 왔었던 5대 총독인데 26년에서 36년까지 10년을 있었어요. 보통 그냥 5년 6년 하고 떠났는데 이 사람은 10년 했으니까 몇 년 더 한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당시에도 가짜 뉴스라는 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리심산에 모인다. 모았던 사람이 가짜 뉴스 퍼뜨려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심산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인데 여기에서 성전 기물들이 발견되었다.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냐? 여기 다 모여라. 가짜 뉴스였어요. 이것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이 다 집결해요. 사람들이 모이는 건 빌라도 입장에선 주목해야 돼요. 그때 보고가 가짜 보고가 나와요. 반란입니다. 그래요. 폭동이라고 이야기해요. 빌라도가 그 사람들을 살해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전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나요. 이것 때문에 빌라도가 그 당시 칼리클라라고 하는 황제한테 소환을 당해요. 아, 내 인생 끝났구나. 자살해버려요. 빌라도의 종말이에요. 그러면요, 로마 황제는 또 제일 강한 자였을까요? 아니에요. 빌라도가 36년까지였다고 했죠. 36년부터 제위에 섰던 건 칼리클라라고 하는 황제였어요. 고작 3년 10개월 만에 근위 대장한테 살해를 당해요. 가족들 다 죽어요. 나이는 겨우 30살이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어땠을까요? 54년부터 황제로 제위했는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폭군이에요. 68년도에 31살의 나이로 자살해버려요. 빌라도 총독을 추풍 낙엽처럼 날려버릴 수 있었던 그 강력했던 힘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최고도 아니었고 영원한 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다 무너져요. 왜? 더 강하신 이가 그들을 죽음으로 넘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황제보다도 위에 있었던 그분, 지금 말없이 서신 분, 말없이 듣고 계시는 분, 그들을 세상에 보내신 분이고 잠시 동안 힘을 맡기셨다가 다시 거두신 분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주님은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무엇보다 강하고 크신 분이세요. 그리고 누구보다 높으신 분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넘겨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때 모두가 주님의 손안에 있었어요. 주님은 말없이 그들을 보십니다. 마치 하늘의 솔개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도마뱀들, 그들을 보는 것처럼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주님이 가장 강하세요. 그분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주님이 가장 강하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지킬 수 있는 이유예요. 가장 강하신 분, 가장 크신 분, 우리가 넘겨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맡긴다라는 표현을 써요. 세상이 주님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손 안에 우리를 맡깁시다. 그런 사순절이 되고 그런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양실 공동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양실, 좋은 열매. 우리가 마지막에 맺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주님? 그것이 주님 앞에 좋은 열매이기를 바랍니다. 양심의 실천, 하나님이 주신 양심, 여기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신앙, 이 마음, 이 양심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잃지 아니하게 하소서.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가장 강한 힘으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세상 앞에 비겁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스스로에게 비겁한 변명으로 채우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셨듯이 우리도 더욱 신실하게 하소서. 이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무리에게 만족 주고자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자랑하고자 함도 없습니다. 때로는 떨리고 부끄러운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신앙, 주께 맡기는 신앙, 주님의 손에 넘기는 신앙, 그게 우리의 모습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